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영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게 성탄절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소원, 아니 어쩌면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언젠가 온 교회가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메시아 합창을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주를 하고, 또 누군가는 앞에서 노래를 하고, 또 누군가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입술로 그 찬양의 노래에 함께 동참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환상을, 꿈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메시아, 이 핸델의 오라토리아인 메시아는 이 성탄절보다는 사실은 부활절에 더 어울리는 전체 곡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죠. 1부는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과 탄생, 2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 그리고 이제 3부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뭐니 해도 이 곡의 절정은 곡 전체의 구조로는 끝부분이 아니지만 2부가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할렐루야 송일 것입니다.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그 너머의 승리를 예언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할렐루야 성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1750년 영국 런던에서 이 할렐루야 공연이 되었을 때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참석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할렐루야가 불려지는 그 부분에서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때에 이 자기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하죠. 왕이 왕관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서니까 거기에 함께 계셨던 모든 신하들 다 같이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통이 되고 관례가 돼서 지금도 메시아를 공연하는 공연장을 가면 이 할렐루야가 불려질 때 모든 관객들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양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고백, 절정 중의 절정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예수가 주의 주가 되신다는, 영광 중의 영광이요 왕 중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이 2017년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받아서
경배함으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그 유대 땅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페리시아 출신의 점성술가들이죠. 그들이 이 유대 땅에 도착해서는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어디에 계시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더 넓은 세계 로마 전역을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투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구스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원로원으로부터 받은 칭호 아구스투스. 그래서 이 말은 옥타비아누스의 개인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도 혼용되어지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표현은 존귀한 자,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 숭배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 그 첫 문을 열게 되는 게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인데, 그가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고 온 천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호정령이 반포되었고, 그 호정령 때문에 지금 이제 요셉이 약혼자였던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 땅은 포악하고 잔인한 헤롯이 왕권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2세 만 2돌 미만의 영아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사실은 이 헤롯의 권세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비교하면, 아우구스투스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대제국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통합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름, 우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통치 제도, 자신들의 통치 이념을 가는 곳마다 심고 전달하면서 로마의 평화를 온 세상에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 중심에, 그 시발점에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역사의 주인은, 유대 땅의 주인은 헤롯이고 누가 봐도 역사의 주인은 아우구스투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조금만 다르게 보면 역사의 주인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00여 년 전 성경의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탄생하게 될 그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 예언하시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70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어쩌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고, 그 호정령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가 다윗의 동네 그 요셉의 고향이었던 그 혈통에 살았던 그 베들레헴 원적지였던 그곳에 가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어쩌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런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예언의 성취자로, 그 예언을 이루는 조력자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평화를 온 세상에 심겠다고,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목자들을 찾아온 주의 천군들은, 수많은 주의 천군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힘에 의해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오게 될 그 평화의 중심에 이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오늘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예언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그 벌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드리며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핸델의 메시아 일부는 그리스도의 예언과 탄생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고 고백하는,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으로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순환과 속죄를 요한계시록 19장과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송울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4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향하여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주인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년여의 기간들을 되돌아보면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순부합국에 전개되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 수많은 우연들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우연의 요소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없었다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많은 우연들을 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수많은 우연들을 필연의 사건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그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백악관의 주인도, 자금성의 주인도, 크렘린궁의 주인도, 저 북녘 땅 만수대 궁전의 주인도, 청와대의 주인도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임대해서 5년짜리 임대 계약, 4년짜리 연장 한번 가능한 그런 짧은 임대 계약 기간에 잠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팍스 로마노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온 세계를 덮을 거라고,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고, 로마의 그 평화와 권세만큼 막강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역사 또한 기울어가는 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로 봅니다. 역사의 주인은 이 땅의 그 누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눈에 보기에 강한 어떤 자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늘 성탄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나라의 우리의 주인입니다. 어떤 이들은 논란거리를 삼을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재헌국회의 첫 오픈은 재헌국회의원이었던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국회 숙결에게 남아있는 기도 가운데 한 단락입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히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국 현대사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어찌 보면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존경받을 만한 역사 리더십, 정치 리더십, 경제 리더십을 갖지 못한 나라예요. 사실은 늘 국민들의 가슴속에 존경하는 리더로 가슴에 품어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패한 지도자예요. 현실 정치에서는 한 번도 권세를 잡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늘 존경하던 사람도 현실 정치에서 권세를 잡고 나면 퇴임하는 시절이 되면 늘 비판적인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역사의 소용돌이였어요. 경제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한국의 현대사가 붙들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혼돈스럽고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이 시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원의 주인으로 받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동네라고 호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과 연결 지으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다윗의 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정치적 해방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1절을 가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리스도 주 왕 구주가 나셨다라고. 바로 앞에 1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 속에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라. 그가 유대의 왕으로, 그가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신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내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역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혼의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 내 안에 성탄의 예수가 올 때 내 안에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흔하게 쓰여지는 만큼 오용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표현도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어, 오늘은 찬양도 은혜가 되던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오늘 내 마음에 들어, 오늘 내 마음에 흡족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이렇게도 쓰잖아요. 아, 유행가도 은혜가 되네.
이런 노래도 은혜가 되네.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또는 은혜라는 표현을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도 성공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도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말을 쉽게 해요. 그 말은 교회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게 별로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은혜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참 이 교회가 은혜가 돼, 내 마음에 들어, 내가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좀 하는 일이 잘 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은혜가 때로는 일반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본질은 자격 없는 나를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오심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있기에 이 세상의 삶을 상대화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냐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계시냐고 물으면 나 언제 영접했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알파코스에서 어느 수련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하심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분히 신앙 고백적인 교리적인 고백일 뿐이고, 그것은 다분히 존재론적인 표현일 뿐이고, 삶의 인식 속에서는 전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영원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당하면서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보다 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게 사실은 이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핍박당하고 교회 다니면서 욕먹고 교회 다니면서 손해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 저 사람들은 왜 모여있을까?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사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고난에 대한 깊은 해석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정확하게 중심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뭐라고 말해야 돼?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었던 바울, 수없이 두드러 맞고 착고에 채워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을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지게 했어요. 졸고 있던 간수가 보기에도 이미 옥문을 열렸으니까 간수가 보기에도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 너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 간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착고가 다 풀렸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간수가 자살하고 나면, 간수가 자결하면 훨씬 더 이 감옥에서 도망가기가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당신 보니까 나랑 뭔가 다른데. 그 질문을 하고 그 물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오늘 목회자들의 문제는 사실 어떤 몇 가지 방법론,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그래서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아프고 온몸에 암이 퍼져서 죽음이 경각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당신의 재물을 잃어가면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당신은 도대체 거기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기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사업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저 사람 친구가 없어 친구 만나러 교회 가는 거야. 저 사람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다 그러더니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나는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나는 사찰에 가야, 산사에 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아. 그래 나 사찰에 갈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너한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라. 왜? 나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나오니까. 나도 그 수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주일날 왜 그렇게 자꾸 운동하고 골프 치러 가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만나고 그래야 내가 사업도 확장하고 될 거 아니냐고. 아무 말 안 해요. 왜? 나도 교회 사실은 사람 만나러 오고 인맥 만들려고 오고 마음 좀 나누고 세상에 의지할 거 없는 조금 이렇게 친구처럼 동료처럼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는데, 내 남편은, 내 친구는 교회보다 골프장에서 그런 만남이 더 잘 된다는데, 거기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사업상 도움도 얻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먼저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 동기, 그런 수준의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니까. 그런 수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조금 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원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라고 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으로 내 가슴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주인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 옛날의 고백으로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평생을 가난한 자를 구걸하고 사는 나사로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예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을 잔치하고 매일매일을 축제하면서 파티하면서 일평생을 쾌락 속에 살아간 사람도 그 인생은 실패자라고 말해요. 예수를 갖지 못했기에 그는 지옥에 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생명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을 정복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영혼의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 그분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동행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어떤 죽음도 상대화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정 왕으로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고백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서 만났던, 그때 영접하고 받았던 그때의 그 추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탄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대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성탄 예배 드리면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잠시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무렵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대략 최대치로 잡았어요. 3만 명. 베들레헴이라는 이 소도시의 이 인구는 최대치를 잡았을 때 300여 명. 여러분들 시골 출신이시면 고향의 시골 마을 대략 한 300여 명 사는 그런 동네, 어느 집에 몇째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느 집에 밥숟갈이 몇 개인지를 같이 살면서 대강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촌락이에요.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에 대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그곳에 왔어요. 성냥팔이 소녀처럼 어디 머물 곳이 없어서 구걸하면서 20저지 두둥기면서 아이를 좀 낳아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 어떻게 하다가 저 주차장 한 구석에, 요즘 말로 바꾸면 주차장 한 구석에 그냥 재활용 버리려고 내다 놓은 그 옷까지 주워다가 그 대강 깔아놓고 여기서 그냥 애기, 그러니까 비나 피하고 애기 낳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애기 난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구유라는 표현은 있지만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소나 말을 키우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그런 형태의 마구간은 예루살렘이건 베들레헴이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굳이 거기에 마구간 형태가 있었다면 나귀를 키울 수 있는,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양들 우리, 지붕이 없는 양들이 모여있는 그런 우리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구유에 누웠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반문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관계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 정사랑 비슷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믿고 힘들어도 만삭에 대해서 이렇게 와 있으면 내 집이 아무리 초라하고 힘들어도 문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삭에 된 임산부를 괄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거 열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우리식으로 주차장에 그냥 집에 전통적인 한옥에 집에 방에 빈자리 없으니까 저 헛간에 가서 마구간 가서 거기서 애기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 주고 갔어요? 황금 주고 유향 주고 모략 줬잖아요. 그 황금 한 덩이 주면서 방 좀 내놓으라 그러면 안 줬을까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잖아요. 목자들이 왔는데 그 마구간 그 허접한 곳에 그렇게 누워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라도 가자고. 우리 집이 비록 방 한 칸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이 헛간보다 낫겠다. 우리 집 가서 어떻게 이렇게 산모랑 아이 이런 데다 놔둘 수 있냐고.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고 찾아온 목자들이 그 환경에 대한 아무런 낯섦이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목자들도.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태어난 그 환경이 지극히 상식적인, 당시 사회에서 오면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정상적이냐? 당시 유대의 가옥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식의 온돌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옥 구조, 가축이 있는 곳하고 사람이 있는 곳 대부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이렇게 좀 잘라보면 보통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사랑방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본문의 여관이라고 잘못 번역되어진 공간,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 있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짐승들이 있는, 주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 많지도 않은 한 두세 마리, 한두 마리 그런 것들이 있는 공간, 그 짐승의 그 온기가, 양이나 이런 것들의 온기가 공간을 또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관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와 있는 거예요. 여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곳 사랑방에는 손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에 있다가 세상을 기미가 보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고 그 방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아래쪽 짐승들이 있는 곳 그쪽 계단에서 내려가는 그 시작되는 그쯤에 구유라고 불려지는 흙을 파서 이 방을 바닥을 파서 만든 것인지 나무로 만든 형식의 구유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풍경 속에서 지금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번거로워요. 이 집 남자들 아기를 낳는데 옆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사랑방에 손님이 들어있잖아요. 윗방에는 오갈 때부터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풍경이 그런 풍경인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을 환대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는 몇 카트의 대사가 나와요. 근데 요셉의 대사는 한 번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소설과 연극 속에서 그냥 대본에서 좀 나올 뿐이지 요셉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의 정서나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누가 와서 이야기해요. 야, 네 약혼자가 임신했대. 네가 그런 거야? 아니. 여러분, 그날 요셉이 받던 그 충격 한번 상상을 해요. 여기 남자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약혼했는데 나는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했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마음 넓은 남자가, 얼마나 속 넓은 사람이 그걸 수용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걸 문제화시키지 않고, 돌로 저 처녀가 임신하면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꿈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간 마리아를 임신시킨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도덕적인 비난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수용하는 순간 마리아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비난과 공동체의 전개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요셉에게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젊은 청년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지역 공동체 속에서 매도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요? 과연 천사가 말해줬다고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개꿈을 꾼 건 아닐까요? 어찌 보면. 근데 요셉은 받아들여요. 모든 비난과 불편함을 짊어지고. 아니, 그 이전에 마리아가 이미 그 당혹감 속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당혹감을 쓰러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잉태될 거라고 말할 때에 그걸 수용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 환대를 통해 내게는 불편해요. 내게는 번거로워요. 내게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생의 주인을 그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탄하신 주님을 왕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주보에도 제가 통계를 좀 공개를 했지만 기독교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인 700명, 목회자 100명, 교인 900명, 목회자 100명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면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도 있냐? 49%가 그렇다 그랬어요. 직분별로 교회 중직자들이 61.8% 그렇다. 서리 집사가 36.3%, 일반 성도가 66.5%. 서리 집사 믿음이 제일 좋아요. 연령대별로 30대 부모들이 70.2%, 30대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제일 많은가 봐요. 70.2%, 40대가 43.1%, 50대가 48.3%. 제가 내린 결론이 이 통계를 분석을 하면서 40대 서리 집사가 제일 믿음이 좋구나. 제일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 그런 표현을 했고 30대 목회자가 믿음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공부가 주인이 된 10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PC방에 가니라고 예배 안 가면 화를 내고 야단을 치지만 도서관에 갔고 시험 공부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신앙보다 주님보다 공부가 더 먼저였고 왕이 되었어요. 20대가 되었어요.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과 연애가 또 왕이 돼요. 취업할 때까지만, 이 취업 시험 끝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가 결혼만 하고 나면 지금 이 친구 만나서 막 좋은데 내가 이 친구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혼만 하고 나면. 그렇게 20대에는 취업과 결혼이, 연애가 왕이 돼요. 30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집과 자녀가 왕이 돼요. 그래도 내가 집 한 칸을 얻어야지. 어쨌든 내가 지금 이때에 열심히 내가 아직 아이들 어릴 때 힘껏 해서 모아야지 되지 않냐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어쨌든 그 아이 위해서 여기도 가져야 되고 저기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니까 아이 데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니라고. 30대의 주인은 아파트 한 채가 돼버렸고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40대의 주인은 세상의 성공과 자기 쾌락이 되었어요. 나도 조금 즐겨야 되겠다고. 이제 조금 숨 쉴 정도 조금 생겼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이제 나도 즐겨야 되겠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어느 날 50대가 돼요. 이제는 내가 그냥 왕이고 싶어요. 내가 그냥 대접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교회 열심히 가서 앉아 있었더니 이 추운 날 바깥에서 차량 한잔 하라 그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이 좋은 날 3층에 가서 설거지나 하라 그러고, 내가 설거지하는 봉사를 양로원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해도 연말이면 시장에 감사 표창을 주고 감사패를 줄 텐데, 내가 주차장 봉사를 1년에 몇 번만이라도 내가 광명시 기념일날 가가지고 내가 실내체육관에 서가지고 시민체육관에서 봉 들고 그렇게 내가 몇 번만 봉사해주면 봉사단체 상을 주고 메달을 줄 텐데, 내가 굳이 교회 가서 이제 나도 대접받는 자리 가고 싶고 이제 나도 왕이 되는 자리 인정해. 그래서 교회 나를 대접해주면, 나를 인정해주면 직분도 적당히 주고 적당히 공경도 해주고 적당히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그러면 나는 교회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해주는 교회, 좋은 교회 나 갈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나 못 가. 내가 왕이 되어버린. 인생을 이렇게 결국은 공부가, 취업이, 연애가, 결혼이, 가정이, 집 한 칸이, 자녀가 내가 즐기고 엔조이하는 것이, 그러면서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형국 속에, 그 인생의 흐름 속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있나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10대에 공부가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왕인 자리에 다 옆으로 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왕인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돈 주세요. 몸이 아프면 약 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럼 너 들어가 있어. 돈을 지금 갖다 줄 수 없는데 그럼 너 다시 램프 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 문 콱 닫아버리고. 마치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돈 없을 때만 예수님 내 재정의 주인이잖아요. 시간 없을 때만 내 시간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만 내 병의, 내 건강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건강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지갑에 돈 있을 때는 내가 다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우리 노래하지만 오늘이 2017년 성탄, 오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고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앞에 있는 문구를 함께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아멘.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예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같이 기도합니다. 조금 전 예희 아빠가 간증을 하면서 제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제게 많았는데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마음은 제 인생을 제가 주관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육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육아만일까요?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 나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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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만을 깊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진정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성탄하신 주님이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 믿음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님을 영혼의 주인으로 늘 가슴에 품고 인생의 주인으로 환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성탄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